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 14번째 시간, 모세의 타협을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모세가 물질적인 부요함들 속에서 영적인 부요함들을 선택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애굽의 이 세상적인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하이레오, 그 선택의 믿음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큰 믿음을 발휘하여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고, 거기에서 더 큰 믿음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긴 모세의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은 이 세상의 존귀와 부요와 즐거움들을 능가하는 믿음의 능력에 대한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모든 애굽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애굽을 나아오죠. 이 일이 모세가 첫 번째로 애굽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로 애굽을 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죠. 40세의 모세가 애굽을 처음 나왔을 때 그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0세가 넘어서 노인이 되어진 모세가 이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애굽을 나온 모세,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여러 가지 지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니,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믿음,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믿음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80세가 된 모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애굽을 향하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귀티가 잘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멋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백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한 도망자로 애굽에서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남루한 차림으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그 당시에 지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콧대 높은 군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저 노예의 부류에 들어있는 무의미한 한 히브리 사람으로 지금 그는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니, 히브리인으로 살려고 애굽을 나갔으면 나간 보람이라도 있게 조금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좀 떵떵거리든지 금목걸이, 금반지 좀 차고 휘황찬란하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플렉스 해가지고 그렇게 좀 우러러 볼 법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서 그런 소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별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와서는 지금 바로에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바로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네.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5장 4절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누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너희들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가서 같이 일이나 해. 그러고 있는 거죠. 바로가 어이없어 하고 열받은 것이 여러분 어쩌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잘 일하고 있는 이 백성들 내보내라니요. 그것도 내가 모르는 그 신이 이야기했다고요? 당연히 못 믿죠.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 열받음을 표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관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쓸 짚을 전과 같이 너희들이 주지 말고 자기들 스스로 그 집을 줍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 생산량을 조금도 줄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게을러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제 살만해서 예배를 드리니 애굽을 나가겠다느니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죠.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원성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누구나 움츠려들기 마련입니다.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애굽을 두려움과 고통에 몸부림치게 했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이 파리가 가득합니다. 애굽 전체가 쑥대맛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도 그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믿음을 통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승리 뒤에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계책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난리가 나죠. 바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점점 꼬리를 내리고 두려워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것 같아요. 바로가 그 콧대 높은 바로가 그 콧대를 탁 내리고 아주 바로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로 서 있다라는 거죠. 이미 승리한 것 같죠.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기운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지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애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애굽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다시 제안을 하죠. 8장 2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거면 그렇게 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켜볼 수 있게 내가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까지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혹독하게 애굽을 치십니다. 악질, 독종, 우박으로 애굽을 치시니 바로가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자, 나도 내 체면이라는 게 있고 내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냐. 어떻게 내가 다 내보낼 수 있겠냐. 그거 다 보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잖냐. 하나님이 진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잖아. 그럼 나는 뭐가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겠냐. 아이들은 놔두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교묘한 제안입니까?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죠.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이 애굽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궁전으로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좋아. 그러면 나가서 제사를 드리되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러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가축들은 놔두고 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집요한 계획 앞에서 모세의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아멘.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고 모두 가지고 이 애굽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해도 안 되니까 바로의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희들 그래 나가라. 그런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아라. 내 눈에 띄는 날에는 그날이 너희들의 제삿날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묘하고 집요하게 요청하는 제안들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제안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어떠한 사탕발림 같은 제안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고 선포하며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정말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어찌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 앞에 압도되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이 커져갔습니다.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며 점점 승리의 감격에 빠져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점점 더 교활한 쓸수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그 성도 앞에 굴복한 것 같아 보이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 패배 앞에서도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 내가 양보할게. 내가 진 것 같아. 인정할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이런 방법도 있잖아. 이건 어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제안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 주일에 교회는 가야지. 그런데 저녁에 집안 제사 있는 걸 알고 있지? 그때 그냥 형식성으로라도 절하는 거 그 정도는 괜찮잖아. 부모님 체면도 있는데.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인정할게. 그런데 그냥 짧게 단촐하게 하는 게 좋겠어.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잖아.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예배드리러 가는 거 당연하지. 그래, 가야지. 그런데 애들은 놔두고 가. 애들은 피곤하잖아. 걔들은 좀 쉬게 해줘. 그래, 너의 신앙도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바쁘잖아. 네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일단 교회의 사역들부터 내려놔. 그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너한테 상처 줬잖아. 그것은 이웃이 아니고 원수야, 원수. 그냥 계속 미워해도 괜찮아.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면 되지 뭐. 그래, 교회는 사랑해야지. 그래도 헌금은 하지 마. 그거 헌금 안 하면 너의 삶의 윤택함이 달라지잖아. 너의 통장 잔고의 앞자리가 변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제안들, 이런 유혹들, 이런 타협안들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타협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 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술수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게 하려는 집요한 시험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요? 그게 사탄의 유혹인지 내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고 싶으십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왜 계속 넘어지냐고요?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계책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가 모세에게 계속해서 제시한 타협안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극복해야 하는 시험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모세의 믿음을 가질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때론 사람의 노함을 만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위협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사하는 그 믿음의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증거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자는 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레벨이 다르거든요. another 레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제안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손해와 비난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유강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27절 후반절을 통해서 모세의 모든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았습니다. 그 표현이 모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매력적인 영예들에 대한 유혹들을 이겨냈습니다. 애굽의 왕궁의 찬란한 즐거움에 대한 생각도 이겨 참아냈습니다. 반복되는 바로의 타협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과 위협의 불안감들과 불편함들을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의 믿음의 용기는 한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별똥별 같은 것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만용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정말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 때 이 참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칼테레오입니다. 칼테레오. 그 뜻은 굳세다 그리고 인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딱 한 번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았다는 것은 죄악의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세게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던 길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테레오, 이 단어야말로 믿음을 행사하고 애굽을 떠난 모세의 확고한 자세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일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역경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하여서 바로 왕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더하여져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굳세게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무엇을요? 끝까지 참아내기로, 끝까지 인내하기로. 언제까지요?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사명을 다하는 그때까지.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신령한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았기 때문에 참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매일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았으며 그 바라봄이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그 해석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국면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모세가 그러한 조건과 상태에 있었고 모세는 그러한 일을 해야 했다. 거기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어 나아갈 때 자기 감각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눈으로 현재의 도우심을 분간해낼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려면 마음에 특별한 행사가 필요하였다. 모세가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다. 여러분,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느 곳에서나 자기와 함께 계시며 자기를 보호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약속을 기필코 이행하시는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살았고 그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모세로 하여금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눈앞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이 오늘을 굳세게 참아낼 수 있게 하고 오늘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눈 앞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참아내는 자리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리로, 굳세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결국 그분의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며 굳세게 견뎌내며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